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평안함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게 해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하심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불멸하는 이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찾아와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이 늘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의 언행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이 올려드릴 때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다시 81절부터 8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다시 각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의 말씀에 걸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편 119편에서 봐왔듯이 지금 시인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81절 내용에 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라는 이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본래 끝이 나다, 소모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금 시인은 단지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그는 완전히 고갈이 되고 완전히 끝이 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모든 소망을 주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그야말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시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자신의 목숨이 걸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소망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 맡기겠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 또한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쉽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냐, 세상이 우선이냐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자기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에 응한 사람들 모두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목록은 가정, 직장, 사업 등이 우선순위로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취미나 여가 활동 등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말씀과 같은 단어들은 이 내용들 다음에 배치가 되든지 아니면 아예 기록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자부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정도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시인의 열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열정과 열의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가치를 바르게 깨닫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베푸시는 참되고 온전한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2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까지 잃었습니다. 이 말씀은 시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고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큰 고난에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시력을 잃을 정도로 극한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악한 대적들에 의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시간에 시인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했지만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많은 불법과 죄의 유혹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을 지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시고 자신의 상태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을 때 그에게 얼마나 큰 자괴감과 절망감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고난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고난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만을 소망하면서 그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멀어버릴지언정, 다리가 굳어서 걸을 수 없게 될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실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를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버려두시겠습니까? 그가 멸망의 자리에 떨어져도 그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끝장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가 보였던 인내와 기다림이 헛것이 아니었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현재 고난 중에 있고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다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또 본문 8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열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가죽 부대란 물이나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가죽 부대는 연기에 그을리게 되면 오그라들고 또 단단해져서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바로 자신이 이러한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와 같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의 처지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고 하면서 한탄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이 지금 가죽 부대와 같이 쓸모가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해도 자신은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율례를 잊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도 또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진실한 신앙의 단면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 앞에서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면서 했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신상에 절하는 것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설령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온 신앙의 정절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적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죄악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손해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신앙을 가지고 모든 순간들을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또 신앙을 지키고 의롭게 살았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내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이 놓여지게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하는 믿음과 확신은 변해서는 안 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게 해주셔서 세상에 어떤 소리와 어떠한 반응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매 순간 기도하며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